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여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2세대에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DNA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못마땅스러워 합니다. 21장에서 하나님은 결국 불뱀을 보내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죠. 그리고 또한 못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계속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제 오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볼 통독할 내용들입니다. 22장과 그리고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하니까 그가 불안하여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이들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발람에 대한 평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발람은 이 교회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점술가로 말하면 쉬울 텐데 이제 그의 입으로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짓 선지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또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는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삭슬 바라고 예언하는 자, 거짓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이제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자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발람을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발람의 길을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화잇을 둔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의의 삭슬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더 덜할 수 없다라고 원래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약간 말미를 두고 미루면서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늘 말을 해요.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큰 보상을 주겠다고 말하자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 묻고 하는 게 불신앙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타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람은 결국은 발락의 요청을 수락하고 길을 나섭니다. 이제 가는 길에 발람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타고 가던 나귀가 길을 막아선 그 큰 칼을 들고 있는 큰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이때 그걸 보지 못하고 나귀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가장 고집세기로 유명한 동물이 나귀거든요.
근데 이 나귀는 영적인 눈이 밝아서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 도리어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천사를 보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 나귀와 빗대서 그것을, 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삭슬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게 바로 발람의 죄입니다. 23장을 보니까요, 발람은 발락과 함께 바알 산당으로 인도받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봐요. 그리고 이제 신탁을 구합니다. 이때 4개의 예언을 하거든요. 그 4가지 예언이 23장과 24장에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예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선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발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어때요? 이 고백을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봐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이 고백과 반대되는 성향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탁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자 이제 발락과 발람은 자리를 옮겨 소빔들로 가서 또 신탁을 받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보편적으로 자리가 나빠서 나쁜 예언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자리를 바꿔서 예언을 들으면 또 하나님이 다르게 음성을 바꿔줄 것이다.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장소를 옮겨서 신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발람이 받은 신탁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신탁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놀라운 말씀을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수를 묻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발락이 마음에 들까요? 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부올산에 가서 한 번 더 신탁을 구합니다. 발람은 3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이번에도 매우 특별하게 발람에게 주어진 환상을 말합니다. 이때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요. 여기서 오늘날과 같이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도구적으로 악한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걸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신탁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으며 아말렉의 왕 아각도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예언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4번째 계시가 발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왕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발람이 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든 세력들이 진압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모압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람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고 저주하려 하는 자의 입을 바꾸고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발락 이야기 전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신자를 저주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모략하는 원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달도 그럴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모략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열어서, 그리고 또다시 노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광야의 길 내내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질 저주를 받고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지도자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악인의 사악함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25장에 가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넘어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모압의 여자들이 유혹함으로 그들과 육체적인 쾌락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영적인 타락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고 설교자인데요. 우리는 험상궂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서 더 위협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음행과 함께 결국 영적인 타락이 이어지는 장면이 25장에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음행을 행하는 자를 죽임으로 이 모든 일이 이제 멈추게 되죠. 결국 발람 또한도 31장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잘 보십시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인의 죽음같이 죽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심이 간에 있어요. 이런 복잡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경건한 갈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고백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발람의 길입니다. 결국 성경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협과 너무 비슷한 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약간의 여지를 담기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 내가 여지를 남기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또 내가 자꾸 하나님 뜻인지 아는데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욕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돈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금 저주하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더 나쁜 일들, 우리 삶이 마땅히 받아 마땅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막아주고 계신 하나님, 지금 상황보다 정말 많은 것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을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지고 있는 문제, 달콤하게 우리가 길들여져서 우리 안에 어느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또 비느하스의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같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